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영에 대한 학문과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철학을 담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이렇게 좀 접해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나름 자신만이 세운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테크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에게는 이 사람은 뭐 투자의 달인이죠. 투자의 달인. 근데 이분도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습니다. 18가지의 삶의 원칙을 두고 실천해 왔는데 몇 가지 소개하면, 먼저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을 번다, 뭐 이런 거고, 어릴 때의 경제 교육이 평생의 부를 결정한다, 본받고 싶은 부자 모델을 찾아라,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뭐 이렇게 나름 경제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또 이제 뭐 한국 사람 중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던 우리 반기문 총장이 있죠. 이분도요, 나름 인생 철학, 인생 원칙 19가지입니다. 아까 버핏은 18가지인데 19가지입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인생 최대 지혜는 친절이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라, 베푸는 것이 얻는 것이다, 유머 감각은 큰 자산이다, 금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맥이다, 뭐 이러면서 몇 가지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원칙이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원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칙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우리 삶의 대헌장과 같습니다. 사실 제 설교 제목에는 처음에 십계명은 보물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을 좀 내려고 하니까 제가 십계명은 삶의 대헌장입니다. 근데 저는 십계명은 뭐냐? 삶의 보물이다. 오늘에도 과연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로 이렇게 기독교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이 엉터리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뭐 성도들을 얄팍한 알량한 지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막 근간을 흔드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참 미혹되겠다, 그런 거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십계명 이거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십계명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십계명 이거는 율법 중에 율법인데 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오늘의 이 시대 상황과 십계명이 주어진 주전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십계명은 이제 시대적 상황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그때 말씀을, 그 율법을 지금 적용해야 하는가? 아니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또 일방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뭔가 독단적인 교훈 방식이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거는 십계명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십계명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 시내산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한 이유도 여기입니다. 이 십계명 주시려고. 십계명 주시려고. 십계명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십계명의 전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무엇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에서도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애굽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 어떻게 사는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죠. 여러분, 경찰은 경찰다워야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된다. 며칠 전에 보니까 경찰이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아니 음주 단속을 해야 되는 경찰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럼 경찰다운 게 아니죠. 경찰은요, 경찰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삶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십계명은 이전에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교했습니다. 주일날. 오늘은요, 아주 이 요약해서 이 십계명의 정신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라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1에서 4까지가 다 보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을 두지 말라. 말씀이 뭡니까? 그때 밑에 말씀 없습니까?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근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계명을 아주 요약을 하셨어요. 십계명이 뭐냐? 이거를 십계명을 요약을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의 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애굽이나 가나안에서 그냥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면, 오늘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뭔가 하나님은 자꾸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19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뭔가 자녀처럼 정말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내 백성이니까 너는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섬겨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데 애국과 다른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요 애국도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도 엄청 종교적인 나라, 종교적인 땅이었습니다. 전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나름대로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무속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무속신앙. 고대 시대의 종교는 모두가 다 신론이고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걸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주술을 통해서 신을 불러서 인간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이게 다 무속 종교예요. 그래서 무속 종교에서 신은 그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잘 달래서 인간의 피로, 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인간의 피로를 채워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말씀 전할 때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그 다음 저도 잘 모르겠네 이제. 피, 개, 이, 파. 피, 개구리, 이, 팔이 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개구리를 섬기고 이를 섬기고 파리를 섬기는데, 여러분, 그들이 피와 개구리를 사랑합니까? 피와 개구리를 사랑하냐는 거죠. 여러분, 애굽은요 특히 나일강을 잘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해야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일강의 신을 달래야 됩니다. 나일강 신을 만족해야 이 비가 오고 이제 나일강이 범람해서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을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참 소개하기가 민망한데, 이 파라오가요 백성들 앞에서 나일강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해서 그 나일강 신을 만족해 하면 나일강 신이 이제 비를 내려준다. 이런 일들이 많았고, 바알과 아세라도 뭡니까? 다 그게 성행위를 통해서 뭔가 신을 만족해 가지고 비를 내리고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이집트의 종교, 가나안의 종교는 다 무속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속 신앙과 여호와 신앙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신앙과 무속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속 신앙은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죠. 인격적인, 이게 뭡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신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당을 통해서 신을 불러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 그 필요만 채우면 신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사가 아닌 것이 무속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무속 신앙의 특징 중에 뭐냐 하면은 신을 불러야 되니까, 신이 와야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이 뭐냐, 주문이에요. 주문. 거의 다 무속 신앙에는 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너희들이 주문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그 주문, 이 세상적인 종교 무속 신앙에는 전부 주문이 있습니다. 마하바냐 파라밀다 심경관 자제 보살 행심 바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제 바라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거의 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 왜 주문을 합니까? 이게 신을 부르는, 그래서 정산도도요 신천지 가장세 일월 만사지, 이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이렇게 주문하는 거죠. 그걸 왜 주문합니까? 이렇게 할 때 신이 신접한다 그래요. 신접한다. 그때 뭔가 소원을 아뢰면 신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주문을 통해서 내가 필요할 때 신의 도움을 받고 나면 신은 이제 굿바이, 나하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 1계명부터 4계명 뭐냐? 나는 너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그래서 실패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죄도 짓고 이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하나님을 목자고 나는 양.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냥 무속신앙, 나의 필요를 내가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그 무속신앙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한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담에석 도성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너무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바울의 모든 삶은 자원함이었어요. 숙제가 아니고 인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나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긴다, 이거는 자원합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세상의 그런 우상처럼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나는 너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것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안식일은요 자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우리가 지킵니까?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묵상톡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재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에서 신이 질투한다. 질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질투는 내가 사랑을 뺏겼다 생각할 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신앙과 여호와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석가탄신일 초파일 하루만 가면 되는데 왜 교회는 매주 나가야 되느냐, 불만을 가진 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면 할렐루야 되는데 여러분, 매주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늘 같이 먹고 싶어하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켰는데 이제 명절 때 자녀들이 한 번씩 오고 부모님 생일 때, 생신 때 한 번씩 오고, 다 바쁘게 사니까. 그럼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자녀들 만난다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고 이제 만나는 기대감이 있는데 딱 왔는데 기계적으로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가려고 그러고 핑계대고, 오기는 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는 거 싫어해요. 뭔가 왔는데 억지로 와요. 그리고 어쨌든 핑계대서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부모가 그 자녀들하고 밥이 좋아서 선물이 좋아서, 그냥 부모들은 그 자녀를 만나는 게 좋은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겁니다. 그냥 눈도장 찍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계적 신앙이고, 그런 신앙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은혜의 눈물이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십계명 첫 번째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라. 여러분,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우리 주님께서 또 해석을 하셨어요. 아주 요약을 하셨어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이걸 안 지키면 전부 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너 때문에, 너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주신 인간관계 대헌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사랑의 그 실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오래 참. 자 보세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 매력적인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뭐죠? 남을 이용해 먹는 관계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21절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다 했던 거 아니냐? 이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면 전부 다 갈등과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냐? 이제 사랑하고 온유하고 희락 있고 화평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 사이든 자녀와 부모 사이든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는 성숙한 관계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계명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다시 제자들에게 이 10계명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새 언약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모습 보고 예수님 보통 화 안 내시는데 이것 보고 진짜 화가 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뭡니까?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이게 무속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지금 성전에 모여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모여있습니다.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뭔가 유익을 찾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을 만드시고 막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다 나가라. 너희들이 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느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는 것이 교회인데, 성전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바꾸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주의 만찬을 하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흥과 같은 말씀이 뭡니까? 대화를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님이 사실은 다시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이 계명을 지금은 율법이고 옛날에 나온 거니까 지키지 말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았던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보세요. 강자 우대 정신 아닙니까? 로마가 뭡니까? 팍스 로마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이웃 나라를 약탈해도 좋고 식민 정책을 싣고, 로마인들은 힘을 이용해서 그냥 약한 사람 다 빼앗고 힘을 과시하고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는요,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사랑으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강자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다. 그러면서 섬기고 사랑해서 나중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팍스 로마나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 미국, 저는 공화당은 좋은지만, 왜냐하면 성경을 지지하니까 보수적인 정당, 물론 뭐 민주주의도 좋은 게 많지만 저는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왜 어쨌든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반대하고, 그리고 아주 성경에 대해서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니까 저는 공화당을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이번에 후보가 우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팍스 로마나예요. 다른 사람을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이거는 십계명의 정신이 아니에요. 십계명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이 제사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경찰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미국에 복을 주셨으면 이제 그 국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가 돼요. 뭐 우크라이나, 힘없는 우크라이나 왜 우리가 이게 도와줘야 되느냐고. 힘이 있으면 악이라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 너무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 당시 애굽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냥 힘 있는 나라들은 힘없는 나라를 죽이고 인권 유린하고, 근데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너희들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실천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뜻이다. 너희를 왜 구원했는 줄 아느냐? 너희를 왜 구속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살아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면서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